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 설명서 5번째 시간으로 시민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인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 시민일 거고요. 또 우리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시민이라고 할 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시민이라는 단어와 국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이죠. 국민은 나라에 소속된 거라면 시민은 뭐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시에 소속된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실 국민은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고요.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그 가치를 중시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답게 책임감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민보다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더 선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할 때 국민권이라 하지 않고 시민권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잠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에베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1세기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요.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특정 국가의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아주 그 특별한 권리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의 위력이 바울에게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채찍질하려는 로마 백부장에게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적이 있었죠. 예.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일단 존중을 받아야 하는 혜택과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와 어느 대상에 충성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떤 특권으로 향해 갈지, 아니면 엉뚱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화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오늘 잠시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죠. 분명히 이 땅 어느 한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시민이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삶의 기준을, 인생의 방향을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이자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단순히 이방인, 아니 거의 불법 체류자에 가까운 형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당장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또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마치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그네를 대하듯이 결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성도들은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 시민으로 신분이 출발했을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기로, 또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각오를 했었죠. 이거는요, 단순히 악에서 선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동시에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외형적인 신분이 그저 피상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마치 인종이 바뀌듯이 내면 자체가 바뀐 겁니다. 세상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을 바꾸는 게 DNA가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사탄의 세력이 실제한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요즘 시대에는 귀신이라던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는 좀 비현실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듯한데요. 그렇지만 사탄도, 그리고 사탄의 왕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비추어 볼 때 천국을 본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의 본향은 원래 천국이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사탄의 왕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결코 아니었고 버림받아야 하는 이방인에 불과했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왕국의 시민이었고요. 사탄이 무슨 귀신 들림 같은 노골적인 모습만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되는 모든 공간이 다 충분히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무슨 삼지창을 들고 꼬리와 뿔이 달린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은근하게, 여전히 덜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활동하는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물론 이런 사탄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내 사탄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죠. 이런 사람들은 또 일상의 모든 자리에다 사탄이 붙어 있다고, 또 상대방에게 사탄이 씌어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해로운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생의 삶 동안,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하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타협하지 않으면 금세 교회를 향해서 비웃음과 조롱이 날아오죠. 요즘은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원리에 타협하거나 심지어 세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어설픈 기독교로 만들어내는 그 혼합물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그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왕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해요. 이미 왔지만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구원 설명서를 잠시 멈추고 신앙의 기본 교리와 삶으로 8주 과정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하게 드릴 수 있는 열매의 시작은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른 신학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른 생활의 열매가 맺힐 거고요. 그 과정들을 또 다음 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